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을 또 요사이 들어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이루는 것도 사람이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예수님의 이제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가장 사역에 그 중심이 있다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어부들이 갈릴리 호수에 이제 고기 잡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뭐예요?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읽은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이제 중간 정도 이제 들어가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3년 동안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또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이제 내가 전한 말을 또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 전해라. 이게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될 이제 사명이죠. 그래서 오늘 이 10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하시고 훈련하고 난 이후에 훈련한 목적이 뭐예요? 보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들도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이제 훈련을 하신 거죠. 그래서 10장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고 난 이후 이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는 파송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체 내용은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는 파송식,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을 딱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주세요? 뭘 주셨을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겠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능이죠. 하나님의 권능이죠. 능력이죠. 보내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하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럼 이 권능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라고 도구를 주시니 도구를. 능력이잖아요.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거잖아요. 뭘로 전해야 돼요?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너희들의 힘과 능력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여러분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필요해요 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단 말이에요.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 내가 건강해요. 건강하면 여러분 일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으로 우리가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건강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것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건강 주셔서 오신 거예요.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에 다녀요. 여러분 그건 능력입니다. 근데 그게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잘한다. 착각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어부든 뭐 부자든 상관없이 그분의 능력을 힘입으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없으니까, 나 못 배웠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나 못해. 그건 여러분 당연한 거죠. 내 힘으로 못하죠. 근데 우리가 누구 힘으로 해요? 그분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불신이에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능력이 많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내가 뭐 힘이 있어.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 주신 거지만 우리는 항상 뭐예요? 그분이 주신 권능으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뭐예요? 용기 있고 담대한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여러분 세계적인 인물이잖아요. 학자예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예수 만나서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만이 아니에요. 그분을 의지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사명자로 산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이 권능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이에요. 자,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12명의 제자죠.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 12명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에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시대예요, 지금. 세상에서도 놀고 먹고 투기해가지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예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다 열심히 일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인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 명단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뭐 세상적인 명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대단한 영광이죠, 여러분. 명단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탈락은 하지만 이 어부들이 뭔 여러분 일을 하겠어요. 고기나 잡고 인생 끝날 인생인데 예수님 부름에 순종해서 제자의 명단에 등록됐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영광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잖아요. 그리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뭐예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셨다. 파송이 파송. 그리고 명령을 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서 전해라 이거예요. 이 말은 이방인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증거될 때 어디부터 증거되어야 되느냐? 유대인으로부터 증거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성령을 권능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예요. 이거는 순서를 가리키는데 이게 꼭 순서가 맞다는 건 아니고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고 예언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 메시아 오실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뭐 전혀 우상숭배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들부터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는데 뭘 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대상은 먼저가 유대인.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오늘 그 내용을 보시면은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되 뭘 전파하죠? 천국이 가까웠다. 곧 천국이 만다. 너희들 회개하고 천국을 받도록 해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이제 저는 모이면은 이제 뭐 나누잖아요, 목회에 대해서. 저는 항상 두 가지 강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 복음서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였다. 천국 복음이잖아요. 제자 훈련은 뭐예요? 천국 복음 전하게 하는 거다. 두 번째, 그들이 나가서 땅 끝까지 증거한다. 그건 선교다. 그러고는 제가 목회해보니까 결론이 뭐냐? 너무 단순하다. 천국 복음 전하면 되는 거다, 이거. 여러분, 천국만큼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것만큼 큰 복이 세상에 있을까요? 왜 답이 없어요? 여러분 말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좀 시원찮아. 자신이 없어.
다예요. 예수 믿는 다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전해야죠? 천국 복음 전해야죠.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관련된 건 많아요. 결론은 뭐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이고 제자들을 훈련해서 너희들 전파하지. 가서 뭐 사업 잘 된다, 성공한다, 병 낫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까웠어요. 우리에게도. 언제 갈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 가면 참 축복이지만 못 갈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왜? 안 믿으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전하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중에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이게 목적이잖아요. 제자들 불러가지고. 그리고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병자도 고치고 다 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천국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기적들은 전부 다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들이에요. 그게 목적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려고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딱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전체 이제 흐름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파송하는데 양들을 이리떼 속에다가 들어넣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리 알죠? 이리. 막 늑대, 이 싸나운 이제 짐승들이잖아요. 그 양들을 와서 잡아먹거든요. 양들은요 도망도 잘 못 가요. 몸집이 이제 크고 다리도 짧잖아요. 달려봐야 뭐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늑대 이리는 막 날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먹히잖아요. 그럼 양들은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밥이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는데 꼭 뭐가 같느냐? 이리떼들이 우글우글 하는 곳에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오늘 우리 사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이리떼가 우글우글해요, 세상에는. 이게 뭐냐?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양이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 이리와 싸워서 양이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막 잡혀 먹지. 근데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이리떼들 오늘 내용의 그 결론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 힘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이리떼 속에 양들을 보내는 것 같다 이거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우리가 나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 이거예요. 그럼 좀 지혜라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더 앞서는 것은 지혜입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이 지혜라는 그러잖아요. 선악을 분별을 하고 이걸 먼저 해야 될지 저걸 먼저 해야 될지 이거 진짜 싸워야 될지 피해야 될지 이런 것들 순간순간에 뭐예요? 그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거죠. 지혜롭게. 뒤에 보면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곳은 피해버리라. 너희들 핍박 그러면 그 장소를 피해버려. 딴 데 가서 전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피해야 될 때가 있고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괜히 끼어들게 해가지고 서로 문 열고 나와가지고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온갖 욕을 다 하고 같이 싸워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싸울 줄도 모르면서 그런 거는 막 삿대질 하면서 싸워요. 여러분 그게 싸움이 될 겁니까? 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런 데다가 허비합니까, 여러분? 또 시간을 노는 데다가 그냥 써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 바쁜 세상에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행동하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또 순결은 뭐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구별돼서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중에 하나가 우리는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내가 성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도 먹죠.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당당하게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면요, 그분들이 나중에 신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그냥 뭐 세상 나가면 그냥 전에처럼 이렇게. 우리 지혜롭고 순결합시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너희들 앞으로 굉장히 핍박을 받는다. 그게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리 때 가운데 양을 보낸다는 것이. 너희들 상당히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나 때문에 너희들 미움을 살 것이고 너희들은 정말 어려운 그런 고난, 나중에는 죽임까지 당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자, 파송을 하시면서 예수님 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많은 미움과 핍박과 고난을 받고 죽을 수도 있어. 너희들 스스로 지혜롭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도록 너희들 해야 돼. 그러니까 파송하면서 예수님 걱정이 뭐예요? 야, 이 제자들이 정말 이 이리때 속에 들어가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앞에 지금 고난이 있어. 핍박이 있어. 어떤 경우에는 죽음도 있어. 너희들 각오해야 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33절의 말씀이 뭐냐?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제자가 그 선생보다도 종이 그 상전보다 놓지 못하고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충 읽어보면 이게 말을 왜 이렇게 썼을까? 좀 쉽게 좀 쓰지. 근데 원어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한 부분이 이제 대부분이니까 그걸 그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가 읽기로는 상당히 좀 어렵죠. 여러분들 영어도 어순이 우리하고는 반대잖아요. 영어처럼 하면 말 뭔 말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어순이 있기 때문에. 헬라어도 그런 뜻이 있어요. 그대로 직역을 하다 보면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은 뭐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모르잖아요.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스승이에요. 그 당시 제자들의 스승이잖아요. 지금 스승은 뭐예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그럼 너희들이 스승을 따르고 스승을 배우고 따라간다면은 너희들도 스승처럼 그 각오해야 돼. 너희들도 스승만큼 그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 죽을 수 있어. 그것 정도 너희들 만족해야 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너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뭐예요? 그들의 졸개 정도로 생각하고 핍박한다는 내용이에요. 너희들. 왜?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믿기 때문에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런 취급을 받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각오해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도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이제 예수님도 제자도 핍박을 많이 받았죠. 핍박하는 사람들의 입장 뭐예요? 자기들이 유대인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자기들은 거룩해요.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을 계속 뭐예요? 핍박하잖아요.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실족하게 만들려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막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영원해질까요? 아니면 곧 드러날까요? 잘못된 게 드러나죠. 여러분 세상에는 거짓이 만연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아담, 하와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짓이 가득합니다. 세상은. 크고 작은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십시오.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은 안 하십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살아가면서. 그 왜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이라는 건 속이는 거잖아요. 덮어두는 거잖아요. 숨겨두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 그들을 핍박하고 막 괴롭히는 자들이 있잖아요. 막 음모를 꾸며가지고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죽이려고 지금 달려드는 이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잘못에 대한 것도 있지만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숨겨진다. 숨겨집니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그 뒤에 있는 내용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상대편.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거짓말로 막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제자들도 죽이잖아요. 자기들은 옳다고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다 드러나요. 단 한 가지도 숨길 수가 없고 속일 수가 없어요. 덮어놓는다고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면 감추인 것, 숨은 것은 결국은 뭐예요? 드러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잘못했으면 회개 빨리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세상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뉴스거리 한번 보십시오. 다 들추나도 숨기고 하자. 결국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다 드러나요, 여러분. 다 드러나. 하나님 앞에 심판이 뭐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다 드러나요, 여러분. 아예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27절이죠. 너희에게 내가 어두운 데서 이루고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해라. 자, 이 내용도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비유로 말씀을 했어요. 그 제자들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말씀의 내용이. 그게 이제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가르친 이것을 이제는 뭐예요? 대낮에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이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28절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누가 몸을 죽여요? 유대인들이죠. 핍박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몸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한때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또 내용은 참새가 2마리 있는데요. 한 아사론에 팔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참새 1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대요. 그 생명을. 이거는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죠.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의 생사하복이잖아요. 내가 살고 죽는 것, 잘 되고 못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살아가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계속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막바지 딱 가서 이제 곧 숨을 거둘 순간이 오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서 산 거예요. 오늘까지 살아온 이 모든 삶이 그분의 손 안에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손을 벗어나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가서 어떻게 100% 후회하는 거예요. 모든 생사, 아니 참새 1마리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대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 몸을 죽이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들이 죽인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박해한다고 죽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주관하고 마지막 영혼까지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너희들은 나를 두려워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31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참새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되겠냔 말이에요. 오늘 여기 이름 보시면은 이제 그 두려움에 대한 이제 내용이 계속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제자들 한번 봅시다. 그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부인한 적이 있잖아요. 왜 부인하죠? 예수님 십자가 이제 곧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럼 제자들이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각오했는데 다 도망갑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심판받는 곳에 따라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궁금해가지고. 근데 결국은 뭐예요? 불 쬐고 있다가 여인이 물어봐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 아니냐 하고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나를 잘못 봐서 나 그 사람 몰라.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본 적도 없어. 이렇게 거짓말로 딱 잡아떼고 부인하는 거예요. 3번이나 걸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맹세해요. 이 사람 잡아. 그래서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부인해버립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 오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그 32절, 33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자, 제자들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돌아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을 때 그들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앞에 나왔죠. 스승만큼 되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 핍박을, 그 고난을 견뎌내면서 결국은 그들도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여기 여러분 부인한다 이 내용이에요. 잘 보시면은 사람 앞에서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베드로처럼 입으로 나 예수 안 믿어. 예수님을 입으로 부인하고 이런 차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 삶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갑니다. 하루 이제 일과를 살아가는데 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로서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게 좀 뭔가 부담스러운 일이 딱 만나져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목사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인이에요.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자기의 조그마한 유익 때문에 뭐예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꾸다가 뭐예요? 감옥에 갔습니다. 그 당시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총으로 팔리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왕궁 감옥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그 감옥으로 보면 요셉은 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감옥 안 갈 수도 있어요. 도망칠 수도 있고. 근데 끝까지 뭐예요?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합니다. 감옥 가는 것도. 그리고 뭐 어느 곳에 있든지 충성을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옥 가서도 뭐예요? 우리 같으면 아마 불평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그러고 막 할 거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거기 가서도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결과는 어떻게 되죠? 감옥의 문을 열고 왕궁의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종리가 돼요. 한마디로 요셉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다니엘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그리고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갑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 친구들은 뭐예요? 불 가운데 떨어져요. 근데 그 친구들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뭐 감옥 가는 거,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움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끝까지 부인하도록 그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불 속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냄새도 하나 나지 않게 타지 않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자밥이 돼야 될 다니엘은 살아서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야, 그가 총리가 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진짜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다른 나라의 포로에 끌려가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믿음의 사람은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보십시오. 그 당시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거죠. 세례 요한이 참을 수가 없어 가서 왕에게 대놓고 이 나쁜 인간아, 왜 그 못된 짓을 하냐? 옳지 않은 일을 왜 왕이 해? 그러고 와서 막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왕이 그 듣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장 죽이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이 이제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결국은 뭐예요? 헤로디아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는 감옥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도 왕도 죽음도 두려우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가지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잖아요. 감옥을 몇 번 갑니다. 감옥 가기 전에 재판을 받아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왕이 딱 망치 하나 치면은 사형이에요. 죽이려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럼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명을 해야죠. 빨리 나와야지 그 자리를. 우선 나오고 복음을 전해야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지혜로운 거죠. 아니면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든지.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이유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대단한 인물이에요. 왕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고 예수님을 부활의 복음으로 증거하는 증인으로 지금 그것 때문에 붙들려 왔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은 죽었다 살아나셨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나를 한 봐라, 나를. 내가 그 사람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내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그분을 정말 살아계신 메시아로 믿게 됐다.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내가 전하게 됐다. 왕이여, 당신도 이 쇠고랑 찬 거 외에는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전도를 한 거예요. 왕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아니, 나를 전도하려고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대단하죠. 그럼 결국은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가가지고 몇 번 갇혔다가 결국은 거기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무서운 게요, 화장실 가는 거였어요. 어릴 때. 그때는 저도 이제 호롱불로 지낸 적이 있어요. 옛날에 화장실은요, 진짜 십리를 걸어가야 돼요. 굉장히 제가 이제 그 과장을 한 거예요. 저 밖 구석진 데다가 그냥 움막처럼 하나 지어놓고, 아니면 뭐 또 옛날 가만히 떼기 있잖아요. 해놓고 거기 가가지고 일 보고 와야 돼요. 그럼 한밤중에 이제 일이 보러 가야 되잖아요. 무서워. 그래서 신문지에다가 이렇게 불 비춰 피워가지고 그 불빛으로 가가지고는 끄고 돌아올 때 다시 켜가지고 와요. 야, 그때 진짜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옛날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어릴 때. 또 하나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한 번씩 아버지 심부름으로 할머니 댁으로 가는데 그 할머니 댁에 가려면 오솔길 옆에가 큰 그 공동묘지 지금도 있어요. 제가 명절마다 한 번씩 갑니다. 밤에 그 길을 지나가려고 그러면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야, 그 길을 지나가야만 가는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너무 무서워. 뒤에서 이제 귀신이 막 머리카락이 잡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혹시 있습니까? 밤 늦게 공동묘지 지나가 본 적 있습니까? 진짜 이런 머리카락이 씁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무서워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시내로 나가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1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받고 세례를 받는데 암송하는 게 뭐냐?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이었어요. 그걸 암송을 해야 기본적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암송을 다 해서 세례를 받는데 거기 보니까 절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 이거는 우상숭배구나. 절하면은 이게 지옥 가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 집에도 이제 제사를 많이 드렸는데 제사 날에 아버지 따라 가기는 가는데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절을 안 한 거죠. 아버지한테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식구들한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 거의 2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아마 거의. 지금은 이제 평정이 됐어요. 이제. 정말.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을까? 저는 절하면요 우상숭배인 줄 알고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지옥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절을 해요? 얻어맞더라도. 그것 때문에 제가 견뎌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거기 그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래요. 내 손이 범죄하냐? 죄를 짓게 하냐? 손 잘라버리래요. 왜? 백체를 가지고 한 개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질 보다 낫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3절은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이라 그랬어요. 불이 꺼지지 않는데 던져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옵니다. 그 부자가 지옥에 들어갔어요.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옥은 불꽃 가운데예요. 영원히 타고 내 몸은 영원히 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지옥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우리 기본적인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못 짓죠. 하나님 부인할 수 없죠.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결국은 이제 순교하시죠. 5번째 형무소에 들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죽음의 직전에 형무소를 들어가요. 목사님도 자기 죽음을 이제 예견을 한 거죠. 그때 나이가 47살이었어요. 그러면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자기 집에서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이미 폐쇄됐고 자기 집에서 신조들 한 산정의 교회 성도들 한 20명 가족들 방 안에 앉혀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날 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날 위해 돌아가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리요. 나는 일사각오와 다짐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저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십시다.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 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